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보면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땅의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인가를 이제는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진리로 인도해 주셔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구절 좀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신약에서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죠. 영. 그리고 이제 운행하시다가 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프. 근데 이 라프라는 단어는 알을 품다, 날개치다,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만 보면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양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장성환자가 될 때까지 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은 바로 양육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이 곧 천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말로 표현된 정의예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광야를 거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면 더더욱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라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11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양육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서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서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너풀거리며 여기서 너풀거린다가 바로 라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의 수면이 운행하심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은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왜냐하면 양육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양육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나의 육신을 깨트리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이제 빛의 얘기하지만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간소하게 사실은 표현이 된 말씀이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버린 게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다시 19장 4절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5절 6절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임하여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 첫 작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일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믿었네? 그래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심은 곧 광야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것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부인되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상황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광야길이었던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끌어 계속 가시는 것이죠.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 승리함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 지경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렇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깨끗하게 되어진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상태. 우리 이제 김영실 전도사가 이제 믹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섞여 있는 거 믹스, 예, 섞여 있는 신앙을 믹스 신앙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입에 너무 잘 붙는다고 믹스 신앙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섞여 있는 신앙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여 서게 되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올라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빛이 임하여야지만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여야지만이 그 구별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보기에 너무 좋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선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빛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자 여기 보고 듣고 깨달음에는 순종함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됩니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다음에 뭔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건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냥 정말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빛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이 임하는 것인데, 근데 먼저 이 빛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창조 7일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빛이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까 이는 몇째 날이 됩니까? 첫째 날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눈 건 첫째 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뉜 것은 둘째 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로 나뉜 게 이제 셋째 날,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나오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개념은 뭐냐면 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냐면 다 이렇게 서술로 되어 있어요. 순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은 좀 아닙니다. 기수로 되어 있어요. 서수가 아닌 기수. 기수는 뭐냐면 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수.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날은 에하드라는 거였어요. 첫째 날은 에하드 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욤은 제가 주일날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첫째라고 하는 것이 에하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첫째 날이라기보다는 원래 제대로 직역을 하면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돼요. 한 날에. 그리고 이제 이 한 날이 어디에서 다시 또 이 한 날이 나오냐면 일곱째 날에 이게 나와요. 왜냐면 일곱째 날에는 뭐가 되냐면 안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에하드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엔 일곱 번의 맹세 가운데에 7이라고 하는 거가 이르는 거잖아요. 창조가.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온전한 거,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왜냐면 우리가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이제 이건 볼게요.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볼게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한 몸. 이게 에하드 바사르예요. 에하드.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됐던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하나님을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흑암, 사망의 상태였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죽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뜻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빛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완성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켰으면 주님께 가까이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신데 그 약속을 이루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 16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왜 둘이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한 것이 뭐냐면 둘로 나눠졌으니까 구분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중간에 세운 그 담 자체가 뭐냐면 자기들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 부패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중간에 막힌 답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께 뭔가 더 열심을 뭔가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섞여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사실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계속 지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이 창세기 1장의 그림들, 이 창조의 그림은 사실 성막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원래는 막혀 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되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둘째 날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루겠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절대 우리가 함께 보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이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신 거예요. 자, 빛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둠이 물러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게 이렇게 어떤 그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남으로써 실제적으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가 무엇인지,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빛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또한 보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또 우리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것으로 그 죄가 씻음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뭐가 되게 하냐면, 상한 심령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야.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던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죠. 그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요한복음 1장 4, 5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 어둠을 비췄어요.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메시아를 보긴 했어요. 어떤 메시아를 봤냐면,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봤죠. 그들의 메시아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을 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괴리감을 가지고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원이 무엇이고 진정한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빛이 임하여서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졌던 진리가 사실은 거짓이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의 뜻을 쫓았던 거짓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상태였던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그 한 날, 첫째 날에 이제 빛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빛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유대인 사회가 가졌던 그 율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물론 10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무엇으로 갖고 덮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덧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 온전한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이 뭔지, 메시아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가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라. 이것을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들음, 참된 순종은 우리가 뭘 알아서 뭘 행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든 아니면 정말 사소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간에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뭘 한다고 해서 교회를 매일같이 나온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또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왕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더없이 좋겠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 처음에는 아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너희도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절 같은 걸 보게 되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제와
봉사를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의 빛은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빛이 온전하여지려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거듭나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좋은 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는 칼로스 엘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스 엘곤. 이 단어 칼로스와 엘곤이 붙어 있는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서 칼로스 엘곤이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한 좋은 일이 뭘까요?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실 때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값어치로 치면 굉장한 큰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분개했냐면 제자들이 그것을 분개해요. 왜요? 정말 그걸 왜 거기다가 다 붓냐 이거죠. 그 값이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다 쏟아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면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뭐가 보이는가?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기름을 향유를 쏟아 부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자기 죽음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쏟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철저히 부인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따져보자고요. 제자들이 말한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 칼로스 엘곤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또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단지 말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진 자들, 이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거짓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된 자들은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는 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단장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화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시. 그 여기서도 보면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가 뭐 이렇게 좀 단정하고 좀 바르게 윤리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들이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듣고 순종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는 상태, 말씀들이 되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14절에 보게 되면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다음 이런 거, 그다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엇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갑옷 입기 좀 아직 좀 그런데 좀 발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아시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 첫째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임하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날을 위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그 입을 열어서 모든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3,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빛입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빛이에요. 이 책망을 받아야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그건 율법이죠. 물론 우리가 당연히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잘못된 증인들을 보고 보았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들 전부를 제가 뭐 잘못됐다. 그들이 뭐 엄청나게 잘못된 민족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자고요. 그들은 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죠. 이 책망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 이 책망을 받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그 듣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잠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무적에, 지옥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엄청난 책망이 따라온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틀리고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 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책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든 간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든 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